제가 말씀 때에도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오심과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알지 못하죠. 근데 그때가 이제 시대의 흐름은 알 수 있는데 이미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재림하신 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증언할 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많은 사람에게 임재하신 그 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부어진 바 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보면 더 그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로 5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1절부터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함에 관하여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 마지막 때이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것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비도덕적이 된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함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도덕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더 드러나고 또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세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좀 와닿으십니까? 그렇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마지막 때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었던 그 어떠한 것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나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내 믿음은 어떠한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양만 있는 것인가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죠? 경건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경건은 공경하고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좀 무거운, 좀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라앉는 무거운, 공경, 엄숙, 삼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니까요. 그런데 경건으로 번역되었지만 오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의미를 원어 헬라어로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더 심플합니다. 경건은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유는 잘, 잘이라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유세베이아는 뭐예요? 잘 섬기는 게 경건이다라고 원어의 의미죠. 잘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 그럼 여러분, 뭘 잘 섬기냐, 누구를 잘 섬기냐가 중요하겠죠.
경건하다. 무엇을 잘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요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주셨죠. 뭐죠? 먼저 누구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구를 잘 섬기는 겁니까? 이웃을 잘 섬기는 것. 그게 뭐예요? 경건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내적인 믿음, 내면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눈에 보여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 그렇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어떠함이 더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 내가 그것을 진짜 받아들였는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에게 경건,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서 정리한 것처럼 내면에 있는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만 가장 대표적이고 쉽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잘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뭐죠? 이 자리를 앉아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일 수 있으나 잘 드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잘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 방향성과 전심으로 드리는가에 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나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어떠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이웃을 잘 섬기는가? 먼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함께 예배하는 이웃,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섬기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분의 이웃들, 앞집, 옆집, 또 직장의 동료, 아는 사람들, 그분들을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노력하고 있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맞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경건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경건, 내가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경건의 모양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다. 그러면 진정한 경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모습,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모양은 있으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에 무엇을 부인하니? 능력을 부인하니. 경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 섬기는 것에 능력을 부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 섬기는 것, 경건 자체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건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능력이다?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는 것은 우리가 경건의 모습을 갖는 것과 동시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경건한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이를 잘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면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방법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들, 마지막 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건이 맞는다는 것은 다 알죠.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진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웃을 잘 섬겨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겁니다. 예배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와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의 방법과 어떠한 것 뒤에 항상 놓는 거죠. 시간이 됐을 때, 상황이 됐을 때 섬긴다.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죠? 여전히 나는 내 삶을 살아갈 궁리를 내가 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건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서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죄의 모습들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때 어떻게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겠는가? 그 해답에 관하여 바울은 14절로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죄악된 세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세대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참된 경건을 가질 수 있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거하는 것이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하라라는 것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은 뭐죠?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는 거죠. 책망은 뭡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가르치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 뭐죠? 돌아온 그들이 다시 어떻게 행할까를 얘기하는 것이 바르게 함이고, 의로 교육함은 그들이 훈련받아서 원래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의로 교육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웃을 섬기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우리에게 완벽한 본이 되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면 말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은 믿지 못하여서 낙심한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사실만 알고, 그럼 내가 예수님 따랐던 게 뭐야 이거, 낙심하여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마음에 다시 뜨거움을 주시고 다시 소망과 사명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그러셨느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낙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셔서 설명했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선지자, 모든 성경의 글은 누구를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그들이 왜 다시 예수님 죽었어, 돌아가셨어, 이제 그럼 나 예수님이 따르던 삶이 뭐지? 끝났네 하고 낙심해서 돌아가는 그들에게 마음에 다시 소망을 주고 뜨겁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모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섬기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그분을 알며 그분이 행한 것을 배울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요?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할 때 말씀 자체가 우리를 경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능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대로 사십시다.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믿어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럼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건가요? 말씀만 공부하면 되는 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왜 가끔 그러실 때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이렇게 좀 잘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는가? 기도만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만 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죠. 새 힘이 솟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얻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군요, 그리고 나가서 또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은 이것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알고 그렇구나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말씀대로 행하고 부르짖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럼 여러분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말씀대로 행하고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제가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기본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웃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디서 하겠습니까?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사랑하고 어디서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연구하며 읽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삶이 바쁘죠. 일도 바쁘고 휴식도 취해야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경건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꼭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꼭 들이세요. 따로 내셔야 해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 날 때 하시겠습니까? 우선순위죠.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놀잇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밥 먹고 하겠죠. 왜냐,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며 모양만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삶을 바꾸고 하고 나서 예수님을 섬긴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이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사신 삶을 따라 사는 것이라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배우고 알고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가를 알고 배우고 그대로 살 때 어떻게 해요? 내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죠?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어요? 유튜브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워낙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교회를 사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읽어도 잘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용하라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요청하세요. 같이 말씀 읽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자고 좀 알려달라고 이거 합시다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인데 혼자 기도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교역자가 있는 겁니다.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생활, 주일날 예배드리는 장소와 모습이 필요하고 이 행위가 필요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시는가? 그렇게 사는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용하십시오. 교역자들 이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경건 자체가 능력입니다. 경건 자체가 능력이에요.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왜죠?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과 해답이 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으시며 믿는 대로 사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왜죠?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두고 내 삶, 내 방법, 나의 노력을 더 우선시에 두고 나의 어떠함을 더 우선시에 두는 세대. 경건의 모양만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대로 살아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려면 예수님 손잡고 그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그 길은 겉으로 보기에 좁고 불편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성경 말씀은 언제나 진리는 좁은 길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